오늘 2025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에서 19문까지 나누며 오늘 이제 복음이란 우리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됨은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준이 하민이 이렇게 떨어질까? 하민이 옆으로. 네.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형벌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지요.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요?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땅을 치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도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서로 남녀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투려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라 했지요. 그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되어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화의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그런 죄악된 상황에서 죽음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에서 19문까지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요. 이제 지금 이 한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지요. 그 주님의 고난을, 죽으심을 훨씬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6문 먼저 읽고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나눌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왜 사람이어야 하는 게 16문은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반드시 사람이어야. 왜요?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냐?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어느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조금 특출을 할 뿐이고요. 어느 한 분야에서 조금 못해서 조금 떨어질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사망으로만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요, 성육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화살표 뭐죠? 그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닌 분이어야 합니다. 왜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는요,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고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그랬지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 법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그대로 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침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라고 한들 뭐 누가 욕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죽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정의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시작. 시험받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지요. 갓난쟁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목도 못 가누는 갓난쟁이. 어머니의 모유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음식, 그 영양분을 취할 수 없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기저귀도 그렇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다지요. 김나엘이가 뒤집었답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축하하는 일이 있었대요. 정작 그 두 부부는 전혀 뭐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우리 예수님도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받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참 사람이어야 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은 받으셨지요. 40일 동안 물과 음식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하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보셨지요. 이틀만 지나도 눈앞에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뭐 대장내시경 한다고 한 몇 시간 굶어도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40일을 전혀 물과 음식 먹지 않은 그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시지요. 그러나 아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사람과 같이 시험당하시고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그 어떤 죄의 흔적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분이셔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그 희생은 본인의 죄만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33년여를 사시며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고 참 사람이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온 인류 가운데 홀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의 양태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고요. 또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시면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율법의 의무를 우리 주님이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율법을 성취해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또 구약에서 말하는 많은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외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이나 마음 같은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생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지켜가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성취하시며 그 참된 의미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7문 읽겠습니다. 방금 16문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눴고요. 이제 17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시작. 네, 참 사람입니다 했죠, 예수님은. 근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많았었어요. 그냥 뭐 영적으로만 임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현현하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전능하시지요. 모든 것을 만드시지요. 무한하시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발등상 위에 있는 것 뿐이에요. 온 우주가 주님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수치로 표현한다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인성이 인류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의 권능, 방금 말씀드렸죠. 무한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성의 권능,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를 그 예수님의 그 작은 단신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신성만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 자신이 평생 지은 죄의 무게를 만약에 중량으로 잰다면 몇 g이 될까요?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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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원죄가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었던 내가 아는 죄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아는 죄도 있고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아는 죄도 있고요. 또 모르는 죄도 있어요. 또 나이에 따라서 10대, 20대, 20대, 30대, 40대 나이에 따라서 그 죄는 점점 더 쌓여가겠죠. 만약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잰다면 그게 과연 얼마큼일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 인류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을 그때이고 이미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을 그때이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셋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죄의 모든 무게를 우리 예수님이 홀로 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지 사람에 불과했다면 우리 주님 혼자서 예수님 혼자 그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죄의 형벌하니까 살짝 좀 그게 안 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망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벌이에요. 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만약에 나 한 사람에게라도 죄에 대한 무게를 따라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가 유죄냐 무죄냐 판결이 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을 뿐인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 홀로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만이라고 하면 그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질러지는 모든 죄들,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진노 그 상상 이상일 텐데 그 무한한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의로움과 신성이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기에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은 뭐예요?
만약에 감당한다, 죄의 무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지옥 강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엔 나오지 않지만 원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두 가지가 부활이 나오지요. 부활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영원히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기에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할 능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올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지내시는 거지요. 그 시간조차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의 무게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하시지요. 마지막에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요? 그냥 단순히 채찍 맞는 게 아파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고 벌거벗겨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셔야 하기에 그 무게를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아주 얇은 것들이 있어서 힘을 주거나 그러면 터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도 이렇게 충혈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충격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뭐 이렇게 TV에 보니까요, 그 뭐죠? 뭐 역기 들고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갑자기 확 주면 여기에서 피가 흐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 모든 인류의 무게, 죄의 무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것을 오롯이 감당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를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를 보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전부이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주마다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것, 믿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며 잔을 드는 것뿐이고 주님의 몸이 상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떡을 받아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진정 그 무게와 주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 때에 그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이
뭐죠? 2번이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것이지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예수님이 지불한 그 속량의 가치는요, 우리의 죄의 용서라 그랬습니다. 율법에서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죄 용서함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최초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의로운 모습, 또 생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18문 읽겠습니다. 18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세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네.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 참 좋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지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셔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은 될 수가 없어요. 성부는요, 아들과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하면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어떤 전후 문맥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은 안 됐었죠.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도 성령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면요, 아담의 후손 그러나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과 칭호를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뭘 회복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 권한,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내어줬잖아요. 마귀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것을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요? 아담의 후손만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바로 예수님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이적들과 그 가르침이, 예, 우리 사복음서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오늘 그 방금 읽은 18문의 답입니다. 근데 답인데 그 답이 어디서 나왔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하여서 그 18문의 답을 적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였죠. 죄의 자녀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로움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타락 후에 그것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 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의로움과 또 지혜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이고요. 성화는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함과 성화를 우리가 뭐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룩함이고요. 계속해서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시작하고요. 물론 불완전하지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은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다시 동일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19문 읽겠습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작. 또한 율법의 제자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한다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이라고 했지요. 그 거룩한 복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 너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족장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나홈, 미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 지신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의 죄와 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